오늘은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 근심을 이기는 유일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정체성에 있어서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으며 마치 난파선처럼 폭풍우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할 인물이 누구인가, 대한민국 고의 선장이 누가 되어야 하나, 마치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처럼 불안과 근심 가운데 그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그들의 지도자인 목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하는데, 그들의 목소리 또한, 목자들의 그 목소리 또한 통일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릴 적 교과서에서 읽은 기억이 있는 나다나엘 호도운의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이 생각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소박하게 사는 마을 사람들은 저 멀리 보이는 산에 인자한 사람의 모습에 커다란 바위를 보면서 그들은 언젠가 저 바위의 얼굴 모습에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마을을 살기 좋은 평화의 마을로 만들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어린 주인공 소년도 할아버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날들이 오기를 소망하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 출신 사업가가 큰 도시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이 마을을 위해 쓰기 위해서 온다는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러한 기대를 이루어 줄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구호만 그럴듯하게 늘어놓았을 뿐, 마을을 잠시 기대와 혼란으로 가득하게 할 뿐, 정작 마을이 살기 좋은 그러한 평화스러운 곳으로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했지만은 그의 이기적이고 상업적인 모습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 실망하며 기대를 접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마을 출신 전쟁 영웅, 그리고 말솜씨가 현란한 정치가, 또는 조용한 음유 시인이요 문학가가 나타나서 한 차례씩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지만은 그 기대와 열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린 소년이 이제 어느덧 백발이 되어갔습니다. 마을의 그 평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솔직하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살았던, 이제 그 머리에 깊이 패워진 주름에 그 백발의 소년의 삶에서 마을 사람들은 진정한 이 마을을 위한 그 평화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사람들 사이에 저 백발 노인이
바로 큰바위 얼굴에 그 주인공임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줄거리입니다. 이 작품은 청교도 문학가인 저자가 큰바위 얼굴이라는 얼굴에 소망을 두고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욱 성화되어가는 그 모습이 어둠과 더러움의 그 세상 가운데 빛과 그 소금의 모습을 한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만유인력과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사람들은 로켓이나 비행 물체를 만들 때 이것을 고려하여 바로 그러한 법칙을 뛰어넘는 추진력을 계산합니다. 어떤 물질 안에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그것은 정화할 수 없는 변질이 일어나는 것을 계산하고 그리하여 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물질 복원력과 인계점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나라 언어입니다. 그리고 덧셈 뺄셈 구구단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공부를 할 수 없고 계산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렇게 세상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을 알아차리고 얻는다고 해도 여전히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동물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어진 그 상황, 문제들이 해결되면 만족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은, 그렇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너희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사람 사이의 그 조화와 평화의 그 관계만으로 그리고 물질세계의 풍요와 청정만으로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전도 3장 11절에 인생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인생에 있어서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은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자랑해야 될 것은 세상의 지혜나 부나 권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인간, 그리고 피조 세계와의 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정상적인 그 삶을 살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가르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마치 7, 8월 달에 알맹이 없는 허물만 남은 매미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지 않으시고 자연스럽게 인간이 그러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 곧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주인됨을 떠나서 자신이 주인인 삶을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일어난 것이 오늘날의 비극적인 세상입니다. 하나님 인간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 없는 인간과 피조 세계만 남아있는 그러한 그 인간 상호 간의 관계와 인간과 그 피조 세계와의 관계만 남아있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똑똑하고 힘 있는 자들이 다스리는 그 모습이, 그 환경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홍수 심판 이전의 세상은 흉악과 강포가 가득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천사를 가까이 되었고 또 하늘과 땅, 참 세상이 온통 오염되지 않은 청정 상태의 그러한 곳이었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러한 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그 우상 종교의 그러한 세상이 되었을 때 그와 더불어 포악과 음란이 인간에게 따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 세상의 오늘날 비극, 비참은 하나님 형상의 인간이 불순종, 곧 죄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에덴 동산 입구에 힘센 천사가 불칼을 들고 그 입구를 막아 지키는 것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곧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 곧 인간과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타락할 인간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타락 후 인간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기 전 그 구원의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곧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와 마귀로부터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 사건이 마침내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이 사건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2절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십시오. 만물의 기원이 되신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만드신 후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 그 장소 낙원 에덴 동산에 마귀의 침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먼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땅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이 땅 위에 천사들이 존재하는 다른 공간, 곧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욥기서와 다니엘서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사다리 끝에서 본 그 나라,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은 이 땅과 더불어 창조된 나라는 창조된 바로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천사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거주하는 공간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 후에 부활했을 때 이제 그곳에서 악한 천사가 쫓겨나게 되고 지금은 하나님 선한 천사 그리고 믿음의 그 죽은 믿음 생활을 하고 죽은 그 성도의 영혼이 거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뜻이 순종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곳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나라 또한 지구상에 있는 나라 또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 땅의 나라의 그 3대 구성 요소는 주권, 영토, 백성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시진핑의 통치가 미치는 곳입니다. 만약 그것이 이웃 나라에도 미치게 된다면 그 이웃 나라는 중국의 식민지일 것입니다. 일제시대 일본 천황의 주권 통치가 미친 곳을 일본 그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원죄 이전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홍수 때 방주 또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광야와 가나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이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지 못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유대 땅에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중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질병, 귀신, 배고픔에서 또 죄용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귀의 주권과 통치가 무너져야 하며, 사람들의 마음이 마귀의 뜻과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에 순종해야 진실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과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중보와 그 다스림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을 그 백성의 심령에 보내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리고 그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이제 이 땅에 성도의 그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중생한 성도, 곧 성령님을 모신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도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성도 또한 여전히 불신 세상, 그리고 자신의 그 육신의 그 죄성이 여전히 그 안에 공존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천국이지만은 그것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더욱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또한 예수님 알기를, 또 그분의 마음 담기를 힘써서 더욱 주님과 그 말씀에, 그 다스림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저 크로멜이 통치한 청교도 시대의 영국, 칼빈의 제네바시, 아브라함 카이프의 네덜란드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다스린 그 모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오늘날도 빛과 소금의 중생한 성도가 섬기는 가정, 기업, 지역과 나라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마귀의 권세가 온전히 심판을 받고 죄가 없는 그러한 환경, 그리고 죄성이 남아있는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그 몸을 입게 될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곧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나는 그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그리고 그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 더욱 예수님을 알고 그 모습으로 변화될수록 그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그 기쁨이 커져 나갈 것이요. 천국에 살면서 더욱더 온전하고 완전한 그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이 땅의 성도의 모습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실상은 기뻐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성령님의 내주와 새 마음을 얻은 새 언약의 자손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고 이룰 수 없는 존재와 성향의 변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있을 몸을 담아야 하는, 몸담고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의 환경, 그리고 성도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성도는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함과 근심, 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성도는 세상을 이미 이긴 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세상이 주는 그 근심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위로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5장 4절 5절에서는 그 세상의 그 근심을 이기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이김의 이유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지도다. 그러므로 성도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그 세상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에서 너희가 나그네 삶을 살면서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이라는 이 커다란 바다와 그곳에 일어나는 그 파도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과 안위의 삶을 위해서 성도가 지켜야 될, 성도가 가져야 될 그 모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보면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약속하실 뿐 아니라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근심된 눈물이 마른 세상에서 우리가 안위를 얻도록, 위로를 얻도록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고 받쳐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며 그 약속을 보증하는 맹세라고 했습니다.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의 일들을 이미 행하시고, 자, 이루신, 앞서가신 그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보좌에 앉히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앞길을 먼저 가신 그 예수님과 그 말씀을 사랑하고 굳게 붙잡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 날마다 찰랑거리는 그 작은 파도, 세상의 그 근심의 파도를 이기며 생명과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통해 진리와 참된 이치를 아는 지혜와 의를 얻어서 잃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거룩한 교제의 삶을 사는 구원의 길을 저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사랑하여 묵상하며 순종함으로 세상의 근심을 이기고 이 복된 소식을 사랑의 섬김과 또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